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또 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4월 마지막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내용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신분을 거절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합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말은 이 비교급이죠. 둘 이상의 것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비교한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고난과 낙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고난과 낙을 비교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낙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비교하면서 그냥 단순히 외적인 낙, 외적인 고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낙이 어떠한 낙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비교한 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라, 이렇게 낙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이 낙은 앞 구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서 바로의 왕정 체제 하에서 누리는 낙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낙은 바로 이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체제 하에서 누리는 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산 독재 체제 하에서 더 악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북한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거기는 오직 수령만 존재하고 그를 중심한 소수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인권도 없고 또 신앙의 자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누리는 그 낙의 내용을 보면 다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것밖에는 그 낙의 내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낙이라는 것이 다 그런 종류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낙을 잠시 세상의 낙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악된 것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낙에 모든 세상의 낙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세가 그 바로의 체제 하에서 그 신분으로 누리는 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한 것과 성경이 이렇게 세상 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낙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낙이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성격의 낙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비교한 고난에 대해서도 앞뒤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대결하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라 할 때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도 더 많은 모세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출애굽 전에 애굽인들에게 당한 그 고난보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당한 고난이 더 길고 더 많고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도 받고 저렇게 상처도 주고. 근데 모세는 더 심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추위, 더위, 목마름, 대적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런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고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고난과 낙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말을 의적인 선택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뜻이 기본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의 기본적인 뜻은 감정적으로도 좋아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좋아했다.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아합니다. 이걸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이 즐거움을 누릴까? 하나님 섬기는 이 기쁨을 어디 가서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것밖에 그전에 누리던 세상 것들은 싫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는 은혜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줍니다. 고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참 좋다. 하나님의 백성의 약한 부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기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순간에 확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일 때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환경 가운데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사역할 때도 그 기쁨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평을 했고 출애굽 후에도 초기에는 종종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불평했다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 사역의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사건을 똑같이 만났지만 불평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을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포기함으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과거 같으면 모세의 불평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모세가 불평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참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 나오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난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뻐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고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것이 좋아져야 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불뱀 사건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단 그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의 예표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이미 모세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가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뵙고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대화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 중심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 손을 통하여 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격해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한 내가 꼭 중심이 되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니까 교회 성도들의 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도 다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약한 지체인데 사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다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런 일에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항상 더욱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이것을 더욱 좋아하게 하고 더욱 기뻐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는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보화가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많이 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낙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비교하는 그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와 비교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이 물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둔 바로 그것을 모세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물질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또 바로 믿으려면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11조라고 하겠습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은 최소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교회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는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배가 건강에 나쁜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면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됐다. 참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헌금을 하시는데 무슨 헌금을 하실까요? 담배값 한 값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담배 끊고 담배 사는 돈 안 들어가니까 담배값 한 값을 선물한다, 헌금한다, 이렇게 해서 매주 담배값 한 값에 선물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되었는데 누가 교회 마당에 쌀가마니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 나가보니까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여쭈니까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몇 해 동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담배값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비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려고 농사짓고 타작한 것 중에서 이렇게 11조를 떼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비싼 예수 믿읍시다. 비싼 예수 믿읍시다. 아멘. 비싸게 믿어야 됩니다. 싸구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보배와 같은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이 비로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특별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해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어떤 때는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이 제가 많을 때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 많은 쪽으로 결정합니다. 많은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쪽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 그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기쁨을 누리며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못하신다 해도 없어서 못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양육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